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 높아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 높아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서 147장 찬송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밀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작은 기적들에 감사하며 그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해주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난 크고 작은 산불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다치고 터전과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어 평안히 이룰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러 왔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가 많은 사람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상기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곳곳에 있는 혼란으로 불안하고 지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 내밀어 주시고 혼란을 잠잠하게 하여 주세요. 항상 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차가웠던 땅 위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살며 이웃에게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제가 구하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라는 족 때문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3절이 시작하면서 이에 그가 가서 이제 호산나 호세아 사역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심에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시고 말씀하심에 라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 처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오늘 3절에 이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이 사역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스를 향했던 요나 선지자와 다르게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가 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즉각적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에 의하면 이 고멜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14절 말씀에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집전해야 되는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가 명령받은 음란한 아내는 그냥 마음의 부정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조되는 행동의 음란함입니다. 음란한 행위로 직업을 삼는 여인을 일컫고 있는데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이 여인은 고멜은 직업으로 이 일을 일삼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은과 빵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자식은 선지자가 이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기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미리 결혼의 상대가 누구이고 자녀가 어떠할 것인지 다 아는 선지자 입장에서 이러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뜻에 의해서 움직였던 요나 선지자와 다르게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도무지 불합리한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런 명목한 아픔의 사랑이었지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고멜의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는 비극일 수 있기 때문에 일평생 한 번의 선택이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을 수 있는 뻔히 내다보이는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명령은 신약시대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불법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것이 불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장가드는 것 자체도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같이 음란하고 죄인된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서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지금 선지자 호세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고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문화 관습에 서로 다른 말씀을 할지라도 기꺼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공의만을 내세울 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실천대가 데려가실 때 이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는데 이 길을 가며 세상의 형통, 부귀영화, 뻔한 것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말씀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낮은 데로 가라고 그러면 높은 산이 낮아지라고 하면 오늘 이 선지자처럼 이에 가서
이에 그가 가서 이런 실천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연자적인 그 영적인 아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날에 자신의 아이의 이름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었지만 오늘 호세아의 경우는 이 아이들이 그의 사역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의 결혼 생활보다 아이들의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여호와와 결혼한 상태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우상과 사이에서 자녀들, 우상 숭배자들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오늘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상황에서 다른 남자아이를 낳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멜과 이 결혼이 단순히 호세아 개인의 어떤 기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오늘 호세아 사역의 모든 바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의 결혼과 이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오늘 이 호세아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를 우리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처럼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나 교회를 위해서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얻기 위한 그런 쪽의 선택하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내 것이 분명히 손해됨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름의 상징성은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선조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이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한번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지명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아히노암이 있는데 유다 지파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오른편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왼편은 지중해가 있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도 습한 바람이 불고 서풍이 불어도 습한 바람이 부니까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습하고 비가 내리는 비옥한 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쪽에서 부는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사막바람이 아니고 이곳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불고 서쪽에서 부는 지중해 습한 바람으로 비옥한 땅이고 이곳에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기 드문 평지이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전쟁이었던 길보아 전투도 바로 이 땅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대립하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속했던 지역도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를 빼앗았던 땅도 바로 이곳입니다. 예후는 이곳에서 요람과 이세벨과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또한 기드온과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 계곡에서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바로 피로 물든 계곡, 살상과 폭력을 상징하는 장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명동, 성당, 민주화의 상징적인 곳, 피해가서 그곳에 자기 신변을 요청하고 지켜주는 곳,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이미지가 어디 있었던 것처럼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 있었고 민주화의 지금은 여전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하면 피와 살육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아이 이름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얼룩진 난폭한 죽음과 또 이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심판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그런 왕조 여로보암 2세의 선조되는 이 왕조가 지금 앞에 왕조가 살해당하고 무너진 것처럼 그들은 난폭한 학살이 그 왕조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왕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뿌려놓은 그런 독소들, 우상을 타파하고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선원 왕조가 건립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그 앞의 왕조들과 이세벨과 아합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획하려고 했는데 위로부터의 개혁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많은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지만 여전히 부정과 부패로 물들게 되는 그 시대 사회에 빠져버리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다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지 못하는 그냥 물들어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이 있는 곳이었고 그러나 이곳이 또 다른 기대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는 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활도 꺾으신다, 함께 꺾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활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예후 왕조가 상징했던 그 군사력이 지금 함께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후 왕조, 그 예후 왕조의 후손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성의 때를 누리고 있겠지만 이때도 지금 꺾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6개월 만에 이 스가랴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왕조가 9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BC 752년경인데 BC 741년경에 841년경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를 세웠으니까 90년 만에 이 왕조가 몰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그의 활이 꺾일 때에 이스라엘 활도 함께 꺾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한 왕조 역사가 90년 만에 원점으로 지금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앞의 왕조를 이스라엘 땅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시작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왕 스가랴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범지가 곧 그들의 막을 내리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보멜이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너무나 잔혹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물론 이 아이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미리 선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르하마, 로가 들어가면 아니다, 부정적도인데 우리 불, 비, 한자와 같은 뜻입니다. 루하마는 사랑받는다, 사랑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 단어의 어원에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너무나 당연한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도 동일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느 짐승에게도 마찬가지 너무나 본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자유를 완전히 뒤집기에 충분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루하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애를 바라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를 생각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딸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루하마라고 부를 때마다 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모든 언약을 반전시키는 그런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뒷담화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래, 이런 말들. 그래서 호세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이름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자, 이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선지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루하마는 태어날 때부터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을 짓고 있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짓는 마음이 결코 편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지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연이은 문장이 그들을 용서하겠다. 지금 벌써 용서하기엔 너무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이름이 절정인 마지막에 로암미도 지금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벌써 용서해버리시면 앞으로 태어날 셋째 아이가 태어날 이유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피로 물들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피로 물들어야 했냐면 오늘 둘째 아이 로르하마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셋째 아이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이 벌써 용서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포로로 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지금 심판받아야 되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유다의 군사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역사가,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가 BC 701년경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네립 왕은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침략하고 꽁꽁 에워싸서 무너지기만을 바랬습니다. 새장이 새를 가두듯이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다 죽음으로 몰고 가십니다. 이사야 37장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복을 받아 누릴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순간에도 유다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직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야 되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심으신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흩으시면,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들의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 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말하는 것은, 또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은 앞의 문장과 참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살피게 될 이 호세아서는 흐르던 주제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주제가 바뀌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다윗 언약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왕국은 배신했지만 남왕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각별했을 것입니다. 남유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보존될 것이라고 이 말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게 될 그런 유다의 운명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까지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더 신실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런 기대에 나중에 유대도 결국 패망으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돌이키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3장 5절을 보면 오늘 호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또 아들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법적으로 이남 일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 이름이
암미 나의 백성,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정체성, 자아를 뒤집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젠 다윗과의 모든 언약도 백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모세에게 시내산을 언약하신 이후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지금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버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지금 호세아는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이름을 지어주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또 수군거리 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아마 호세아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못하는 로암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의 것이 아니다. 9절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14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을 거두어 가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아무 자격이나 아무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음란함이나 그런 모든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쓰러지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마땅히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승기당하면서 했던 스데반의 말처럼 우리가 항상 옳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듣는 말은 다 100% 맞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이미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집단적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시편 2편에 말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된 관계를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선언은 정녕 우리에게는 축복된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 악한 행위와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앞세우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겸손을 표하는 신실한 믿음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탐하여버리고 그들을 섬긴 죄악으로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은총으로 임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악된 세상길을 향해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주셔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령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들어주신 손길들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월 행사를 보시면 우리 4월 둘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4월 13일 날 우리가 승리식을 하는데 학습 세례 문답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이 주위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앞둔 종료주일 오후에 공부를 마치고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은 부활주일이고 또 셋째 주일 지난 5월화 우리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혜림 성도님의 아이 이준이가 첫 돌을 맞아서 오늘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감사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여러 번 강조하다가 한동안 조용하니까 좀 잘 안 되어서 오후 공부를 마치면 이정 집사님이 매주 분리수거를 하시는데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되는데 열심히 꼭 종이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시는. 그러면 종이를 또 제가 수거하면 또다시 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비닐도 바로 옆에 비닐하고 다 분리통이 있는데 꼭 굳이 한 곳에 다 버리시는 일관된 분들이 계시는데 분리해서 조금씩 어렵지만 또 누군가 또 해야 되니까 어제 지금도 음식도 주방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남은 양파 껍질을 그냥 밖에 버리시면 바람이 냉천골이잖아요. 바람이 다 불면 교회 사무실 건물 쪽으로 다 날아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파 껍질 버리실 때 가벼우니까 그런 거 땅에 살짝이라도 묻었어야 이게 썩고 그렇게 되지. 그대로 놔두시면 또 누군가가 물론 저겠죠. 쓰레야 돼요. 그런 일들이 조금만 협조하시면 모든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2부 때도 강조하는데 1부 때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거기도 분리수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일 안 되는 종이컵입니다. 당당하게 종이통에 다 버리시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관리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면 잔소리인 줄 알고 몇 달을 참다가 겨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